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고 주의 은혜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도 또 내 감정도 내 의지와 계획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둡고 악한 영들은 다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맑고 밝은 영성으로 거룩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복된 한날 복된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시작하고 이제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금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목표를 세우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갖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표 대신 예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과 같은 베델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사랑 같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보다 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복된 길 걸어가는 믿음의 후손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등록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여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의 몸된 교회 많은 사역의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주일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또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또 꽃꽂이로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넘치는 귀한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되어 우뚝 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강건함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뜻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풍성한 영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복된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품는 귀한 가족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오늘은 2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골로새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본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자유 없이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이제 골로새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다. 아주 소문이 이렇게 잘 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회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소망이 있는 교회다. 근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세우지 못했고 내가 그들을 직접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교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가장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따라, 능력을 따라, 그분이 지시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공동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성도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누군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이야기하며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표현했는데 나는 주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 사역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창조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든 신앙의 정체의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아주 똑똑합니다. 율법에 정통합니다. 그래서 자랑이 많았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자랑할 것들이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율법에 보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율법의 지식으로 보면은 예수는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는 저주받은 자야. 근데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돌이켜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것 안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면서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핍박하던 교회를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전하는, 오직 예수, 예수가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을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존재다. 내가 그리스도를 잡기 전에 그리스도가 나를 딱 붙잡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언제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한 적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거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후에 나는 복음을 전하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외면한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구원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외면하고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율법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절기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어떻게든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아침에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나는 알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 목표, 내가 마땅히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나는 마땅히 이 길을 걸어가야 돼. 그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나는 알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나는 그 일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사랑해야 돼.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야. 이걸 알았다면 나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깨달은 바대로 목적대로 나는 가고 있는가?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명을 알고 해야 할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을 걷고 있다면,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이 나는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억지로 끌려가듯이 내가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가? 바울을 보시면 빌립보서 다시 말씀을 보면 2장 17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내 피를 쏟아붓는 관제로 부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다른 표현을 하면 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나는 기쁨으로 기꺼이 나는 헌신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나는 주의 일꾼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종을 울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명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24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역설이 나와요. 나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자기를 학대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에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성도들 때문에 겪는 괴로움. 더 높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과 함께 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나는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이 받지 못한 그 고난을 내가 채워서 완성시키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는 완전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로 은혜 받은 우리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겪는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고난을 나는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다면 교회를 위하여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부름받고 쓰임받는다면 나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기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일꾼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제한적으로 우리 춘천중앙교회에 직분 맡은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교회의 일꾼 되었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하여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좋은 표현으로 일꾼이죠. 사실은 종이에요. 종.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신앙 공동체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게 주신 직분, 여기 직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교회에 행정적으로 섬기도록 맡겨주신 어떤 직분을 생각하는데, 여기에 나타난 직분이라는 이 단어가 오이코노미안입니다. 오이코노미안이라는 것은 오이코스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직분 받은 자라고. 우리 성경에는 지금 직분으로 번역했는데 이 성경 바로 직전에 이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경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안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셔서 너 이 일 좀 해라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경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직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당 건물이 있어요. 예배당 건물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기둥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벽과 기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보이는 사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설교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신방을 합니다. 어찌 보면 보이는 사역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목회자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보이는 것만 높은 사역이고 보이지 않는 사역은 낮은 사역인가? 그런 것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꾼, 종이 되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나는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내가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문화, 헬라 문화권에 익숙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한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내가 있기에 오늘 주신 이 기회 놓치지 않고 나는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며 일꾼된 자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나를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거든요. 은혜는 보편적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사랑이라면 은사는 개별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이 있고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감성이 풍성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여러분 감성이 뜨거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은사 받은 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늘 가슴이 뜨거운 분들, 그런가 하면 아직 좀 지식도 부족하고 감성도 부족한데 마르다처럼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하고 섬기면서 깨달아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 은사에 따라 섬기는 자리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유기체를 가지고 생명체, 공동체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26절, 27절 말씀 보실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전에는 미스테리였는데 이게 잘 몰랐는데 그렇구나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뭐냐?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은 나중에 알게 되면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됨을 깨달으면 나는 사실은요,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부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 가진 사람처럼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 직분을 감당하고 일꾼됨을 지켜갈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직분 감당하면서 때로는 탈진할 때도 있고 참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점검할 내용이 오늘 27절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나는 지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엘리야처럼 탈진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또 하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능력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리고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미래의 영광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예수가 비밀 되시고 능력 되심을 나는 확신하는가? 영광의 소망,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서 내가 섬기는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만드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제 힘을 다시 얻고 걸어가야 된다. 마지막 28절 29절 보실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예수가, 비밀이 그를 구원하고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 믿음 가지고 열심히 나는 전한다.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하고 자유함을 얻어도 예수를 전하는 나는 주의 일꾼이다, 주의 종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마지막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말로 역사라는 이 표현이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이건 일입니다. 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나도 수고한다,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 나도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누군가? 예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사역자다, 주의 일꾼이다, 직분받은 자다. 그렇다면 내 안에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나는 충성을 다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스탠리 존스라는 감리교 선교사님, 인도에 가셔서 사역하셨던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제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항상 체험하는 것이 있다. 세 가지를 항상 체험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불안과 어두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늘 불안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기쁨이 넘치는 것. 자유가 있는 것, 기쁨이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는 아무 고난이 없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사실은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셔서 평안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능력도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때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난에, 괴로움에 오히려 기쁨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씀을 이루고자 하고 영광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난의 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역사, 하나님의 온전한 자들로 다 세워주시는 역사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랑하소서.